요즘 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어두울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김 목사, 요즘 시국도 이렇고 나라가 또 뒤숭숭한데 어떻게 지내니?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고맙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전화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 특별한 해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부를 물어주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좀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하는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 때 밤새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라는 물이어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를 물었던 거예요. 안부를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급변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밤새 동안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축하할 일이다라는 것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인사의 유래법이고요. 또 저희 또래쯤 되면 예전에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서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혹시 그 인사해 보신 분? 그런 인사를 해본 분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돼. 진지 잡수셨어요? 뭐 해서 밥 먹었습니까? 묻는 거. 아니, 누가 촌스럽게 만나자마자 밥 먹었냐를 왜 물어요? 그 시대는 밥 먹는 게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 지금 생존하고 있어?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어른을 보면 진지 잡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촌스러운 이야기. 그 말은 인사말에는 시대의 상황들, 사람들의 욕구, 바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사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인사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요. 깔랑깔랑 이렇게 인사한다 하죠. 들어보셨죠? 깔랑깔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힐 때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네시아의 작은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깔랑깔랑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건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사가 뭐냐? 깔랑깔랑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깔랑깔랑 한번 인사하면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서 답답할 때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이번 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깔랑깔랑 인사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방이 막힐 것 같아 답답할 때 위를 보시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다.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은 하늘을 닫은 적이 없고, 사막이 막혀도 길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봤는데,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자기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종살이를 하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희망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게 되다가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 진전하면 바다가 막혀서 갈 곳도 없고, 뒤에 소식을 보니까
자기들을 놓쳤던 애국 군대가 기마병을 데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섰을 때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했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원망할 그때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낙심하는 말 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 떨어버리고 가만히 있어서 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그 시간을 바라봐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침묵의 시간, 금방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신앙의 방식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믿음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시대로 말하면, 너희는 한숨 짓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너의 염려를 멈추고 너의 두려움을 멈추고 너의 그 불만의 원망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심을 지켜가는 그 시간이 되어라. 그 시간이 바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날 있었던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따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은 어디에 있죠? 하늘 위에 있거든요.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불 기둥으로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지도가 없었습니다. 조금 앞에 가면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것도 예비된 것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약속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길이었고, 땅의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를 먹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저들의 인생을 살았다. 어쩌면 오늘 광야 같은 세상길, 희망이 참 잘 보이지 않고 사망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벗어날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침묵하며 지켜봐라.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요.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생을 살면서 저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렇게 시편 121편을 늘 찬양을 통해서 읊조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인생길을 살아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쓰여진 배경이 어떻게 됐냐?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순례 가리키려면 그 성지순례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그게 두렵잖아요. 그때 저들이 이 시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날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면 2절로 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할 거야. 그래서 주고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이 성지순례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불렀던 노래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지난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면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지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자꾸 입으로 되새기고 읊조리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일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2024년 사람들마다 저마다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마주친 당황스러운 사건들, 개인에 따라 어떤 이들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또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로, 때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에 서기도 하지만 수많은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요.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 문제 하나만 풀고 나면 인생이 좀 평탄할 것 같은데, 하나 풀면 또 하나가 생기고, 도대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 이럴 걸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냐, 나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찬송가 383장 찬송을 부르셨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내게 당하고 있는 나의 답답함들, 내게 밀려오는 많은 장애물들, 이 도움을 어디에서 찾지? 여러분도 종종 문제가 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지?
오늘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께는 도움의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이 시편에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다. 혼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요. 2024년 동안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됐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들이 다 펼쳐지셨어요? 얘기지 못한 일들, 수많은 장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환경들 속에서 뭔가 삶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양 같다고 얘기해.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었는데 양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양의 특성이 뭐라고 말했죠? 눈이 어두워요. 눈이 시력이 나빠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달려온 것도 그렇지만 2025년도 새해를 또 주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개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양이 지네끼리 살지 뭐하러 목자를 따라다니겠어. 양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나의 혼자 살 수 없어.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도 없어. 나는 어려운 길을 건너갈 때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 그러니 저의 마음속에 의존적이 되어졌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하는가? 나에게 말하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예 체질화되어서 양들은 목자에 따라 쫄랑쫄랑 따라갔을 때 양이 양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민, 방법,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강도 만난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사마리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뇌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지 역할을 안 했고 뇌인들이 그랬어. 그 얘기의 비유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대표가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강도 맞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정말 생각도 못했던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 가진 사람의 의미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해보지만, 여러분도 종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님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친척들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부분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결론은 뭐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모 형제라도 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을 찾았는데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의 요청을 요구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행위가 없을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도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동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깔랑깔랑이란 단어, 기도 잘 안 되시면 오늘 그것만 머리에 딱 새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서 두려움에 떨릴 때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으신 적이 없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 외에는 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질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깔랑깔랑 그러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깔랑깔랑 그럴 때 같이 떠오르는 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화려하거나 미사여구를 써야 기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수 기도만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예수 기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다가 그분의 주시는 평안이, 그분의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 담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결론을 내서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혹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던질 메시지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냐? 실족지 않게 하는데 우리를 이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의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신체가 어디입니까? 뭐가 제일 무거워요?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와, 이거 미치는 거야. 혹시 예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 본 사람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가다가 너무 졸렸는데 빵 했는데 갑자기 바닥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 그 버스 바닥에 굴렀던 경험인데, 이 잠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다가 아이 떨쳐본 분 계세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안고 있는 아기를 떨쳐, 혹시 경험 없으세요? 이 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미는 파수꾼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울 때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자지도 않고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신실한 그들을 대표적인 복음 전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동처럼
이 한밤중에도 양을 지키는 목동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지키는 자는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라고 말했을까? 이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얘기해요. 힘. 오른손 제비는 오른손과 왼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너의 그늘을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리라. 사막 자연 환경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저를 지키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꼭 하라잖아요. 일용할이라는 것은 밤과 낮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킬 때 어떻게 지켰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루 전체를 지켜줬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길을 갈아가는 인생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자 되신 그 주님,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입으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말했던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어쩌면 답답하고 힘든 여정 속에 지금 이 주말을 맞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저마다 소망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신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취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2024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주님, 이번 마지막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내년도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도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갈 자가 없고요. 이 사실을 목격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깔랑깔랑.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다. 내 살아가면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힐 때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늘을 닫아본 적이 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한 세대처럼 한 세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2024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